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형통케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먹은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면은 일단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이 막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불통하면은 이거 참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조그만 불통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불통이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거 뭐야? 이런 불통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중에 더 큰 불통도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작은 불통이라 할지라도 그 불통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역사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불통이 오면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하고 그것이 이제 생각나면은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하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그러한 그 신의 형통함을 느끼고 늘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통의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불통의 사건이 생겼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 가정이 한 35년 전에 아주 큰 불통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방에서 건축업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돌아오셨는데 얼굴빛이 힘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얼굴빛이 초죽음 상태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들어 누우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금이 나왔는데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나왔어요. 당시에 서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염창동 그쪽 지역의 아파트가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세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1억 2천만 원 세금도 당장 며칠 안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고 쫄딱 망할 위기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떨어진 아버님은 당장 들어 누우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급하니까 동네 앞산에 그냥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축복을 거두시려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막 밤새 철회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왔냐 하면 몇 년 전에 평택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거기서 이제 바빠서 서울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거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그 교회 성전 건축원금 작정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1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가지고 있던 10만 원 수표로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작정한 90만 원 헌금을 그만 까먹고 또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잊고 살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1억 2천만 원 세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불통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즉시 저희 어머님이 돈을 이제 꺼가지고 평택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나머지 작정한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1억 2천만 원 그 세금이 1,000만 원으로 감면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우,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1,000만 원 세금도 사실 우리가 내야 될 것이 아니고 아무개 사장이 내야 될 것인데 이것마저도 감면해 주세요 하고 또다시 1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또 감사헌금으로 또 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얼마 있다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100만 원만 세금 내도 된다고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1억 2천만 원이 1,000만 원에서 또 1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최근에 불통의 사건이 생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불통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지하고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 조그만 불통의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좀 기분이 좀 나쁠 뿐입니다. 뭐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네, 재수가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형통 속에서 늘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러한 작은 불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 작은 불통이 탁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의 형통함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작은 불통도 예사롭지가 않고 기분이 아주 그 긴장이 되죠. 굉장히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실수로 놓치고 살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즉 그 불통은 나의 그 불완전함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그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안 좋게 하는 불통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다시금 기도가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져야 되고요. 또 불통이 형통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떤 이에게는 처음에는 불통의 인생을 사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불통의 인생을 산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생의 끝에는 형통의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뭐 잘 나가요. 그럴듯하게 형통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불통의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일단 죽어서도 사망해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기니까 결국은 엄청난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의 삶, 이 속세의 삶, 이거 캐나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형통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100% 형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사람에게 모두 다 형통의 일도 일어나고 불통의 일도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역사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만날 그냥 형통만 일어나면 그 사람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했다가도 가끔 불통의 사건을 하나씩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인생 좀.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보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또 살면서 특별히 그 캐나다에서 아주 기억이 좋게 나는 형통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전을
구입하고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을 이제 어떻게 꾸릴까 생각하다가 뭐 방이 오밀조밀한 게 그만한 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이 성가대 이 도소실 있죠. 여기는 이게 크고 또 이게 모양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좀 꾸몄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 전주인이었던 이 앵글리칸 처치에서는 그 방을 그 중고 물품 판매하는 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뭐 옷가지, 뭐 신발 같은 거, 뭐 자지장 것들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그걸 다시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면서 모든 물건을 싹 가지고 갔으니까 그 성전이 텅 빈었어요. 제가 그 텅 빈 방에서 아이 주여 이 방 뭐로 사용하면 좋겠죠 하다가 이 방은 좀 크니까 좀 도서실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서실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책이 뭐 이거 한두 권도 아니고 책이 어디서 나나? 한국에서 뭐 공수해 올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한두 푼도 아닐 테고. 그런데 당시 캘거리에 유일한 책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방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책을 모두 우리 보고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많은 책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가 교회를 샀다고 하니까 여기다 줘야 되겠다 하고 그 책을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과 책장들을 전부 다 우리 교회로 다 날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책장들이 그 방에 오밀조밀한 그 방의 구조에 정확하게 탁탁탁탁 맞아 딱딱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손잡이 열 때도 보면은 문 딱 열고 조금 몇 센치 남기게 그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되게 신기하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탁탁 맞춰놨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그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종류의 그 형통함을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거기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할렐루야,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주여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해 두셨군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건 있나 모르겠다. 이 물건 하나 어디 있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딱 대답합니다. 저기 딱 하나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딱 하나 거기 있구나. 그거 참 어디 가서 구하기가 힘든 건데 그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몇 달 전에도 제가 조금 사용하던 그 자동차를 팔 때에도 좀 형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토요타 딜러한테 차 이제 문의를 하려고 가봤더니 옛날 차를 3,000불 쳐준다 그래요. 우박 한 번 맞았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칠 게 많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3,000불은 너무 작다. 그래서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몇 달간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밴쿠버 한번 갔다 오다 보니까 이거 좀 불안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수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더니 수리비가 또 상당히 나오는 것 같아요.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키지지에 그 차량을 내놨어요.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새벽에 딱 내놨어요. 얼마에 내놨냐면 7,700불에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막 새벽부터 그냥 막 갑자기 막 메일이 막 메시지가 막 오는 겁니다. 사겠다고. 그러니까 막 사겠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오퍼를 내는 사람한테 이제 팔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당장 자기가 사겠다고 얼마에 10,000불에 사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우박 맞은 차량인데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당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가 오늘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당장 새 차를 사가지고 토론토 쪽으로 떠나야 된대. 여행을 가야 된대. 그래? 그럼 와봐라. 내가 그날은 파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좀 지키고 바뀌어야 그랬더니 당장 필요하대. 그래? 그럼 너 당장 필요하면 내가 주일날 어떻게 쓰냐. 근데 그분이 하여간 당장 왔어요. 당장 와가지고 보는데 자기가 원하는 차가 그 시엔나 그 베이지색이래요. 근데 나도 시엔나 베이지색이 좋아가지고 새로 차를 살 때 시엔나 베이지색을 사려고 했는데 베이지색이 요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 하얀색 사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주일날 써야 된다. 내가 차 딜러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차가 바로 내가 못 뽑으면 너 못 사. 근데 갔더니 차가 그거 아주 최고 베이직 C라고 하는 그 베이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바로 척척척척 해가지고 금방 가져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차량도 내가 이거 어떻게 팔까? 내가 중고차 팔아보질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파나 하고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막 일 처리를 하더니 그날로 그냥 팔았어요. 우박 맞았다고 8,000불만 줄게. 됐어, 오케이. 7,700불에 내놨는데 8,000불 가져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아주 형통하게 그날로 일이 처리된 것을 보면 야, 새벽에 내놨는데 그날로 내가 차를 사고 그날로 또 차를 파네. 이거 축축축축축 되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의 이런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10년간 이리저리 피신하고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줬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 30세가 돼가지고 유다의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본문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 좀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걸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셔가지고 이제 35세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나라가 번영했고 가장 넓은 또 영토를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를 해보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주여 이제 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리저리 막히고 불통을 당할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환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세의 재난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불통의 일을 겪을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이때 신기하게 그러한 불통을 피해가면서 형통의 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번 코비드 사건이 도리어 형통의 기회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함과 돌보심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좋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이 크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까마귀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야, 까마귀가 하루에 2번 떡을 어디서 나가지고 고기가 어디서 나가지고 이걸 날라다 주냐 이거예요. 하루에 2번. 그죠? 도리어 그는 그런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때깔이 참 좋았습니다. 신의 형통함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특별한 형통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이 그렇고요, 다니엘이 그렇고 오늘 또 다윗 왕이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형통의 사람입니까? 불통의 사람입니까?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죠. 남편은 형통의 사람인데 또 뭐 아내는 불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르죠. 한 집안에서도요. 즉 성령님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신의 조화 속에서 형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주께서 형통함을 주셨더라 해가지고 이 사람 뭐 형통이 아주 그냥 따라다니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의 이제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리고 당장에는 그게 참 불통 같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그게 형통이고 행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불통 같아도 나중에 형통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고 동행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면은 그 자체가 불통이요 불행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울하면 안 됩니다. 답답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불통도 형통으로 바뀌고 말세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